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외로움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너무 짧았습니다. 아침부터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을 돌보고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오히려 자주 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루쯤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그 조용함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안이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출근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무엇을 찾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입니다. TV를 켜놓고 식사를 합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생각 하나가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바로 그 생각이 외로움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일까요?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외로운 사람은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혼자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식과 매일 통화하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의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화가 오면 기쁘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행복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면 좋고 연락이 없으면 내가 잊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가족의 모습도 변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듯 오늘의 관계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것에 내 마음을 전부 맡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떠나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평온을 바깥에서 찾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외로운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외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기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외롭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못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해결해 달라고 맡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먼저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조금 더 친해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떠난 뒤에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작은 손을 처음 잡았던 순간도 기억합니다. 열이 나면 밤새 곁을 지켰고 학교에 들어갈 때는 잘 적응할까 걱정했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함께 속상했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기뻤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자식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자랍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립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기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이 떠나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쓰던 방을 지나갈 때 괜히 마음이 이상합니다. 식탁에 앉아도 자식이 앉던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냉장고를 열다가도 얘가 좋아하던 음식인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전화라도 한번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참다 못해 내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밥은 먹었니? 잘 지내지? 바쁘지? 자식은 짧게 대답합니다. 응, 잘 지내? 그리고 통화는 끝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부모의 마음에는 이상한 서운함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한참 이야기했는데 내가 키울 때는 그렇게 잤더니 이제는 내가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진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자신의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듯이 자식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삶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사랑이 집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자주 오지 않니? 왜 전화도 안 하니?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왜 부모에게는 그러니? 이런 말을 반복하면 부모는 더 외로워지고 자식은 더 부담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식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 생기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와도 그날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짧아도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식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미뤄두었던 나의 삶을 조금씩 다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천천히 산책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셔도 좋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키워도 좋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되 내 행복까지 자식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마음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부부 사이의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도 있고 처음 손을 잡았던 날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어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보냈고, 어떤 부부는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들의 삶을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둘 사이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아이들은 잘 지내나?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나?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TV를 보고 한 사람은 다른 방에 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 줄은 몰랐는데,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다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이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히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문제는 상대방도 똑같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받고 싶어 하고, 서로 이해받고 싶어 하고, 서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먼저 이해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대화가 사라집니다. 서운함만 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관계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배우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해준 만큼 상대도 해주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강해질수록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배우자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처럼 늙어가고 있고, 나처럼 몸이 변하고 있고, 나처럼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처럼 외롭고, 나처럼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보다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해주는지를 더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날부터는 당신은 왜 그래? 라는 말보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지 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관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받으려고만 했던 것을 내가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밥을 먹었느냐는 말 대신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묻는 것,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런 작은 것들로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성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 질문을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겠지 라고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모두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인정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오래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면서도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필요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외로움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세월입니다. 사람은 현재보다 과거를 바라볼 때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놓지 못하는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자주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다가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보다 젊고 건강합니다. 머리카락도 많고 얼굴에는 주름도 없습니다. 그때의 친구들도 생각납니다. 함께 웃었던 사람, 함께 일했던 사람, 함께 여행했던 사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 말이 나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좋았던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과거와 현재를 계속 비교할 때 생깁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예전에는 돈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친구도 많았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현재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과거가 아름다울수록 현재가 더 쓸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무상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음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건강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사랑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지만 어쩌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나무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이 지나간 것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계절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계절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속도를 즐겼다면 지금은 깊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도 알고 건강의 소중함도 알고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도 압니다. 그러니 지나간 시간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좋았던 기억대로 간직하고 아팠던 기억은 아팠던 기억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계속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마음만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가능하다면 사과하면 됩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배우면 됩니다. 후회되는 선택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 오늘의 선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오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놓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집착이 보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살았는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가족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해 많이 배려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참 서럽습니다. 그리고 그 서러움이 외로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았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인정이 없으면 내 인생까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타인의 평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에 따라 내 마음이 매일 흔들려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어떤 밤을 보냈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인생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애쓰지도 마십시오. 친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무리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 거절해도 됩니다. 싫으면 싫다고 해도 됩니다.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직장을 지켜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조금 더 들어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차분하게 설명하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증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누군가의 박수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순간에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괜히 TV를 켭니다. 소리가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계속 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켜놓기도 하고 영상이나 음악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조용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고 자식 걱정도 되고 건강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고, 배우자의 역할을 하고, 직장인의 역할을 하고, 친구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 역할들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앞을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특별한 사건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순간들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잠을 자는 것, 그 평범함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도 행복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행복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성공, 자식의 성공, 사회적인 인정.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 밤에 걱정 없이 잠드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혼자 있어도 됩니다. 다만 혼자 있는 동안 자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자신을 공격하지 말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외롭다면 외롭구나 라고 인정하십시오. 슬프다면 슬프구나 라고 인정하십시오. 억울하다면 내가 많이 참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조금씩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붙잡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하지만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고독이 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혼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돈을 붙잡았습니다. 명예를 붙잡았습니다. 자식을 붙잡았습니다. 배우자를 붙잡았습니다. 친구를 붙잡았습니다. 젊음을 붙잡았습니다. 건강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기억까지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없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집착은 괴로움의 큰 원인이 됩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과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놓아줄 수도 있지만 집착은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선택까지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괴로워집니다.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집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건강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매일 두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 것,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 사람을 만나되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돈을 벌되 돈이 내 가치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자식도 변합니다. 배우자도 변합니다. 내 몸도 변합니다. 내 마음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조금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예전 같지 않아도 변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내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친구가 멀어져도 인연의 모습이 달라졌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웃어줄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오래 고생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이제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을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참 쉽게 위로를 건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곁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아직도 힘들까?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에는 외로운 날도 있습니다. 슬픈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운 날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마음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8부에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살았고, 배우자를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을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때로는 남들의 시선을 위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삶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아이들은 떠났고 직장도 떠났고 예전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남은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진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햇빛을 보면서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셔도 됩니다. 산책하다가 꽃 하나를 오래 바라봐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도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가끔 먹어도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조금씩 계획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젊음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로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용감했고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루 종일 마음 쓰지 마십시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으면 됩니다. 오지 않으면 내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멀어졌다면 그 인연을 원망하기보다 좋았던 기억으로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그립다면 잠시 추억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과거는 돌아갈 곳이 아니라 배울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누군가에게 계속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 마음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괜찮니? 저녁에는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았다. 이 짧은 말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외롭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혼자라고 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났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인연은 만나고 인연은 헤어집니다. 계절은 오고 계절은 갑니다. 젊음은 오고 젊음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붙잡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고 기억하되 매달리지 않고 그리워하되 무너지지 않고 혼자 있되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삶의 후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리려고 할 때 오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도 내려놓고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내려놓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내려놓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남들보다 부족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 편하게 웃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음악 한 곡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인생은 한 번의 큰 성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마음을 조금 더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운 것은 당신에게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나를 찾아가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는 방도 조금 덜 쓸쓸해질 것입니다. 조용한 저녁도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얼마나 평온하게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잠시 기다림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된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 많이 얻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고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달려온 내가 마침내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오늘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일 연락이 오면 웃으며 받으면 됩니다. 오지 않는다면 내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벌주는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나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알려주는 작은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 내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떠나지만 그 사이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수많은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간 시간을 억지로 되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오늘 내 마음을 편안하게 돌보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꼭 한마디 해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끝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감사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늙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날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뒤를 돌아보며 웃으십시오. 참 많이도 살아왔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행복해져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평온하게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마음에 남아있는 걱정 하나쯤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웠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내가 잘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붙잡고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뜻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결국 내가 편해집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